할렐루야. 일찍 오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심으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대신 섬기려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모든 자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 짓고 고난 당하지만 의인은 의롭게 사는데도 죄와 무관하게 고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을 때 진짜 잘 믿으면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시편 44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많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까지 의로워지셔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믿음 생활이 투철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 믿고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은 잘못 믿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특별히 집안 식구가 하나도 안 믿어. 그러면은 고난을 그 분이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없지요. 가족 중에. 여러분 혼자잖아. 그러니까 이 불신 가정 중에 있으면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데 예수님 잘 믿을수록 편안하고 예수님 잘 믿을수록 부자가 되고 예수님 잘 믿을수록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일도 안 했는데 아주 뭐든지 잘 돼요. 그 탕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 탕자라서 그런 거예요. 예, 가출하지 마라. 금가락지 껴줘라. 새 옷 입혀줘라. 송아지 잡아 잔치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주 잘 살고 부자로 살면 그거 탕자가 될까 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 지금 물질로 꼬시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아주 대박을 치고 예수님 믿고 아주 그냥 쪽박만 차다가 갑자기 대박이 되고 막 이런 증세만 계속 일어나는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슬르고 계시는 대상인 거예요. 근데 욕심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욕심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의인들처럼 암혈과 토굴에 유리방황할 수 있다니까요. 전세에서 월세에서 사골세로 이렇게 도울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할 때는 이게 의인들이 고생을 하는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북한에는 600 몇십 명 그 지방끼리만 결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686가정인가? 그 가정에서만 결혼을 한대요. 그 가정에서만 임명권이 있나 봐. 어느 지위에 어디로 동무는 가시오? 뭐 이렇게 지령을 내릴 수 있는 집안이 600가정쯤 되나 봐요. 그 집안끼리만 귀족이야. 그래서 그 한대요. 그런 나라에서 뭘 예수님 믿으면은 경건하고 의롭게 인민을 위해 살면 그 살 수 있겠어요? 그런 나라에서 살면 출세하면 죄인 거예요. 그거. 북한에서 출세하면 그거 죄악인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출세할 바에는 나는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만약 산다 이래도 그런 계층에 들어가면 죄악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1번을 찍으면 그거는 역적입니다. 1번이 얼마나 그 똑똑한 여자분입니까? 아나운서도 하고 국회의원하고 뭐 아주 뭐 하시는 거지. 재난지원금을 무얼로 준대요? 디지털 화폐로 준대. 여러분
여러분 재산을 통제하려고 적응시키는 거예요. 그게 디지털 화폐는 뭐냐면 잘 보세요. 화폐가 어디 갔지? 제가 이게 제 지갑인데 이게 제 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보통은 일하고 돈을 자기가 갖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빵집을 하시는 분이 빵을 드리면은 고객이 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교환한 증서잖아요, 이게. 그럼 빵이 없어졌으니까 돈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이 돈을 국가가 전산으로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국가 돈이 저쪽으로 가 있어. 빵만 주는 거예요. 그럼 입금은 저쪽으로만 되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새벽부터 해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구웠어요. 동네에 어머님들이 오셔서 아침에 빵을 사가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입금은 그 가게로 되는 것도 아니고 빵주인한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빵가게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디지털 화폐는 은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국유화하는 거예요. 화폐를 국유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국유화하면은요, 내 건 아니면 눌러앉아 살면 그게 내 땅인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국유화 땅에서 그렇지만은 공무원이 맨날 와서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땅 아니고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땅이라도 내가 살고 있으면 거기서 내가 텃밭 가꾸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 땅은 아니지만 내가 배추 심고 상추 심고 당근 심으면 내 땅 같이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 주인이 1년에 한 번만 오거든. 근데 이게 토지 국유화보다 더 나쁜 짓이 화폐 국유화예요. 자, 저는요 학생들을 제자 훈련해서 제가 저보다 높으신 부모님한테는 감히 따라하세요 얘기는 잘 못하는데 학생들만 따라 보세요. 화폐 국유화. 이게 디지털 화폐인 거예요. 디지털 화폐라면 은행에서 통제를 못하게 돼 있고 국가에서 통제를 해요. 권력자가. 정치인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제가 마트 가가지고 저 호떡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뭐 교회용품 뭐 테이프나 뭐 A4 용지나 이런 거 하는데 거의 그러면은 호떡 하나에 6개 이렇게 포장돼 있더라고요. 그거 주세요 이랬더니 그 10,000원짜리 드리니까 못 받게 돼 있대. 10,000원. 그거 뭐 내가 잘못 들었는지 잘 들었는데 그게 이마트에서 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제 카드로만 하셔야 된대. 그러니까 이분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소작농이구나 이건. 농사를 계속 지어도 그 곡물이 자기 곡식이 아닌 거예요. 소작농. 소작상인 거예요. 소작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농은 그래도 이렇게 농사 짓다가 그거를 비벼가지고 먹을 수나 있어요. 밀밭 가다가. 근데 소작상은 뭐냐면 이게 1원도 빠짐없이 이마트 통장으로 가는데 이마트 통장으로 가면은 이마트에서 바로 받으면 되는데 이 정부로 가면은 신분계층에 분류를 둬가지고 통제를 둔단 말이에요. 북한 김정일이가 그 스위스 은행에 입금을 했는데 스위스 정부가 미국 CIA의 요청을 받아서 동결시켜 버리죠. 그러면은 김정일이가 돈을 못 썼다고. 장성택이가 중국의 은행에다 많이 재산을 뒀는데 장성택이를 처형을 하니까 김정은이 장성택 이름으로
측근으로 입금이 된 걸 지금 못 찾아요. 자, 보세요. 절대 권력자도 그 돈에 대한 통제권이 중국이나 스위스 은행으로 넘어가면 절대 권력자가 그걸 쓰질 못한다고요. 이와 같이 빵가게 안에서는 빵가게 주인이 절대 권력자일 수 있어요. 새벽부터 반죽해서 파니까. 근데 그게 이제 디지털 화폐로 가잖아요. 그러면 스위스 은행에 저당 잡힌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폐 국유화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런 때는 은행 통장으로 온 건 은행 통장으로만 하고 화폐로 온 건 화폐로만 관리하고 비밀리에 온 거는 비밀리에 관리하고 공개적으로 온 건 공개적으로 관리하지 섞질 마세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전대를 악한 자들이 어둠의 권세가 이 땅에 들어오면은 너희는 겉옷을 팔아 어떻게 해요? 검을 마련해라. 그건 뭐예요? 예. 전대를 마련하라 이거예요. 전대를 마련하고 그러면 화폐 통제를 각 개인이 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돈을 통제할 때 국가에 맡겨요. 개인이 통제해요. 개인이 통제해야 신앙인 거예요. 예. 저는 목회하다가 물론 이제 죄 지을까봐 죄 짓는 분들 죄 못 짓게 하려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지 여기 의롭게 사시는 분들 대상으로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은 제 설교 들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청소년들 중심으로 어른보다 청소년들이 진리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도록 하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잡는 게 사람 농사 30년을 짓기 때문에 30년 후에 여러분 집안이 잘 되도록 지금부터 그거를 자손들이 잘 되면 다 잘 되거든요. 그럼 부모님들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예수님을 통해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멋있죠. 악한 세상이 오면 멋있게 입지 말라는 뜻이에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보안을 유지하고 흉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 식구끼리 잘 뭉쳐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대를 취하라. 지금까지 너희 전대 없어도 다 믿음으로 살았지. 전대를 취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이라는 거는요. 원래 국민한테서 정부 권력자가 빚을 꾼 거예요. 10,000원이란 건 뭐냐면 그게 돈이 아니에요. 정부가 10,000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금덩어리로 10,000원을 갖고 오면 무조건 금덩어리로 금과 은으로 바꿔줄 의무를 지고 빚을 졌으니 국민께 고맙습니다. 빚을 꿔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뜻이에요. 5만 원짜리 신사임당 화폐가 딱 있으면 5만 원을 여러분이 쥐고 있죠.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5만 원을 정부에 구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돈이 정부로 뭐예요? 그게 정부에서 찍어낸 증서란 말이에요. 정부에 여러분이 5만 원어치 구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무증서란 말이에요. 정부한테는. 여러분은 체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띄어먹을 때 하는 짓이 화폐개혁이에요. 화폐개혁을 하면 여러분이 돈을 구워줬는데 그걸 무효화시키고 다른 걸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대 100으로 교환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띵겨 먹는 거예요. 띵겨 먹는 거. 그리고 5만 원짜리 비싸죠. 그거 수천만 장을 아마 찍어낼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단가가 싸지니까 그게 1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쇄 비용이. 물론 10장 찍어내면 그 단가가 비싸지지만
계속 그 인쇄기가 화폐를 찍어내는데 그게 5만 원짜리가 50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안 돼요. 제작 비용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예를 들어 10원이다. 인쇄 비용이 10원이다. 10원도 안 될 거예요. 그거. 10원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49,990원어치 띄어먹는 게 있는 거예요. 예, 화폐와 실물 그 액면가의 가치 차이만큼. 그래서 그걸 시니어리지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더라도 우리가 재산상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통제권까지 가져갈 때는 이제 디지털 화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핸드폰에 있는 정보가 여러분 거죠. 핸드폰 정보를 관리하려면 기계를 여러분이 손아귀에 쥐고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는 여러분 거다. 그런데 통제하고 있는 핸드폰을 국가가 가져가면은 여러분이 정보가 없듯이 여러분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떡 장수 청년이 열심히 알바 뛰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호떡 3개 세트 파는 데가 있고 5개 또는 6개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호떡 주세요. 그러니까 10,000원 주니까 못 받는데 화폐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화폐는 법적으로 강제로 통용이 되는 거야. 안 받으면 그 사람이 화폐법 위반하는 거예요. 화폐를 주면 화폐를 받고 그 동전을 주면 동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동전 이제 안 받죠. 동전을 국가에서 발행한 동전을 국가가 그걸 안 쓰죠. 그럼 뭐예요? 화폐 회수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회주의 헌법이 안 돼도 디지털 화폐가 되면 무조건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돈을 나눠주시는 할머님께서 그 손자 손녀들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은 이타적이신 분이라 할머니가 아기들한테 챙기질 않죠. 그런 이타주의자 분들이 화폐를 운영하지 않는 한은 사회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국유화, 토지 국유화보다 이거 더 센 거예요. 디지털 화폐. 근데 디지털 화폐를 안 써요. 자기가 관리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디지털 화폐를 적응시킬 때 재난지원금을 디지털 화폐로 써보세요 하고는 이거 편하네 이러면서 그냥 핸드폰만 띡 떼면은 몇만 원 나가고 몇만 원 들어오고 이게 디지털로 다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핸드폰 잊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지갑을 쓰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전철 들어가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산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갖고 가면은 QR코드 찍잖아요. 그러면은 저 핸드폰 없어요. 그러면은 뭐 수기로 쓰라고 그래요. 어디? 예? 가족 집안 어르신 뭐 생신 잔치 때 가거나 그러면 어느 또 그 식당에 들어가요. 예. 친지 모임들 가면 가족들 거기 다 있으니까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쓰는데 어떤 분은 이제 이름 적으려 했더니 문재인 이렇게 쓰더래요. 자기 이름 안 쓰고 김정일 뭐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저는 제 이름을 씁니다. 쓰는데 제 번호도 써요. 근데 QR코드를 찍으면 이 쓰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QR코드를 하면 바로 정부 통제 AI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업체와 무관하게 그 업체는 하수인이 되는데 그냥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귀찮아. 그리고 그거 필기체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기도 어렵게 그냥 개발세발로 썼으니 그거를 언제 타이핑 쳐서 언제 보고를 해요. 사고가 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러면 이건 누가 방문해서 그 다음부터 이게 장부 뒤지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해야지 우리도 일을 해서 적었으면 니네도 일을 해.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일을 해서 순순히 적어줬는데 저쪽에서는 졸고 앉았고 AI가 다 처리해서 우리를 통제하게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니네도 세금 받아 먹으려면 일을 해. 우리는 QR코드 안 찍어. QR코드 찍으면은 니네 일도 안 해. 이거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 달라는 거랑 QR하고 만약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제재를 줘야 되는 거예요. 큰 정부로 점점 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지 국유하다 그러면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더 소망이 없는데 내 집 마련하는 걸 국유화시킨다 그러면 사회주의다 이래요. 그거는 금융경제가 발전이 안 됐을 때 100년 전, 200년 전에 사회주의를 할 때는 뭐예요? 토지와 재산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국유화하는 것이 사회주의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 자기 집을 자기가 100% 빚지지 않고 사는 사람 없죠. 그러면은 매달 이자를 갚느라고 사실은 그 내 집 마련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통장이나 화폐를 디지털화하면은 그 자체가 100% 국유화가 되는 거예요. 국유화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 통제권, 재정을 갖고 있는 그걸 통제하는 국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밑에 누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끝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걸 그 방지할 때 어떻게 해요? 미디안 족속이 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밤중에 포도즙 틀을 밟죠. 뺏어갈까 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밤중에 새벽에 이렇게 포도주 소출을 농사를 수확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민족이 다스리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그것도 독립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기드원 사건은 독립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독립운동을 꼭 그 국민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통제를 하죠? 통제를 한다. 물론 날 도와주겠지. 재난을 지원해 준다니까. 날 도와주겠지. 그런데 화폐를 가져가? 전산으로? 그럼 컴퓨터 꺼버리면 내 재산 없어지는 거예요. 예? 목사는 재산이 없어도 활동이 가능하지만 이게 빵가게 운영하고 김밥집 운영하고 이렇게 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딱 차단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물건을 주고받고 맨날 그걸 거래하고 배달하고 그래야 되는 완전히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거. 그 학교 선생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하니까 그 활동 자체가 그날 스톱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거 뭐 밀가루 뭐 배달하고 뭐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그날로 스톱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힘들어서 땀방울 흘리시는 분들이 고생을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디지털 화폐를 한다. 그러면 그게 남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의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의로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어야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명의로 된 게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고 바꾸고 보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권리가 주장되는 게 여러분 재산인 거지. 여러분 명의로 되면요. 여러분은 세금만 내야 돼요. 여러분 명의로 됐기 때문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의로 되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 이름으로 그걸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명의로 됐는데 의무만 있고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디지털 화폐라는 건. 그래 전철 갈 때 이렇게 띡 핸드폰 대고 하는 분들은 그게 얼리 어댑터. 나는 첨단으로 살아간다. 이래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 바보 중에 그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항상 더디게 해야 돼요. 자동차를 살 때도요. 그 신형차를 사는 것보다 자동차가 잘 신차가 출시됐는데 이게 불량차인지 확인이 다 된 다음에 부품이 많이 양산이 된 뒤에 그 차를 사는 게
고장이 안 나는 차를 살 수가 있고 고장 나더라도 싸게 수리가 되는 거예요. 많이 타니까 어떻게 해? 어느 대리점 갖다 줘도 금방 고쳐. 그러니까 사람이 편리하게 살아야지 그 차가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독일 차를 어떤 분이 탔대요. 타이어 한 짝이 네 짝이 한 세트잖아요. 네 바퀴니까. 하나가 500만 원이요. 타이어 그러면은 타이어 네 짝 따갈면 2천만 원이요. AS 받는데 5개월 기다리래. 독일에서 뭐가 온대. 그런 차를 왜 삽니까 그걸? 그런 차를 왜 사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람보르기니를 샀대요. 몰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 슈퍼카 같은 거, 경주용차 같은 거. 그게 10억이래요. 그래서 피곤한데 뒤로 제껴지는데 5도만 제껴져. 그런 걸 왜 사요? 그런 걸 왜 사? 그러니까 미친 거지. 강남 대로변에서 자랑거리 하려고 드라이브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거 피곤할 때 제낄 수가 있어요? 뻐기려고 사는 거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이 물신 숭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물건 챙기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 걸 멀리 하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고급차를 산다 그러면은 생명이 위험할 것 같아서 차 사고 나면은 즉사하지 않고 중상 정도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독일 차를 사는 거예요. 충돌 실험에서 독일 차가 단단하고 미국 차가 단단합니다. 충돌을 해도 그 쉐시 자체가. 예. 근데 그 다치기는 다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들이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옷을 살 때도 그 사람이 몸이 더 중요해요. 옷보다. 그러니까 옷이 사람을 잘 편안하게 따뜻하게 받쳐주고 멋지게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지. 비싼 옷이라고 그냥 걸어두는데 자기는 안 맞아 그게 스타일이. 그러면은 그게 쓸데없는 옷인 겁니다. 야구 글러브가요. 비싼 글러브 일제 글러브가 있어요. 자기 손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아주기 뻣뻣한데 그거를 비싸다고 합니까? 편안한 글러브 갖고 야구하는 게 낫지. 이와 같이 사람들이요. 돈을 편리하게 써야지. 돈을 숭배하고 있으면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근데 편리하니까 이거 띡띡 해봐요. 이거 만약에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핸드폰에 있는 그 전화번호 정보가 아이고 자기 딸내미 아버님들 자기 딸내미 전화번호 못 외죠. 이름으로 딱 누르면 그냥 나오는데 옛날처럼 몇 국에 몇 번 뭐 이렇게 외우질 않잖아요. 옛날엔 다 전화번호 외우고 살았는데 저장 장치가 없으니까 그때 계속 돌려야 돼. 이렇게 옛날 전화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게 버튼식도 다 외워야 되는데 이제 저장이 되니까 이름 해가지고 컴퓨터가 갑자기 전화기도 되니까 이름 누르면 그냥 나오니까 알질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다른 폰으로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쓰는 폰이라도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쓰는 폰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핸드폰 바꿀 때는 비상용 2대를 그 전화번호를 다 저장하고 지갑은 따로 운영하고 교통카드도 따로 운영하고 따로 보관해야 돼요. 차키 잃어버릴 때 대비해서 다른 데 보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디지털 화폐 그거 돈 아니에요. 화폐 국유화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 편하겠죠. 그런데 국가는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화폐를 딱 통제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지금 현상을. 화장품 회사 뭐 할 때 화장품 회사 회장님 말 들어요? 국가 말 들어요? 국가 말 들어야 돼요. 국가가 노동청에서 제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업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하고요.
재정권이에요. 인사 재정권이 없어? 그거 회장 아니에요. 그거 바지 사장이에요. 그거. 예. 재정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복종을 하지. 군대에서도 인사권과 재정권이 없는 사람한테는 경례도 안 해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센 거예요. 육군참모총장이 왜 세냐? 인사권과 재정권을 군인을 갖고 있어요. 작전사령관이 전쟁을 지휘하지만 인사권과 재정권은 육군참모총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육군참모총장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고요. 군인들도. 전쟁이 났을 때 대비해서 너 앞으로 진격하고 너는 뒤에 있어. 이렇게 명령하는 작전사령관한테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모든 복종하는 건 재정권하고 인사권을 주장해야 되는데 재정권은 컴퓨터로 그냥 정치인이 가져가 버리면 무슨 뜻이냐. 회사의 회장님과 사장님 역할을 국가 정치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는 통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셰드 모하메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 가면 돼.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두바이의 왕 있죠. 두바이의 그 국가 원수. 아랍에미레이트는 그 아부다비 지역의 석유 부국이 저 대통령을 하고 뭐 부통령인가 뭐 총리. 근데 그 각자 5개 그 부족이 그걸 나라를 하고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그런데 당신은 경제인입니까 정치인입니까 할 때 얘기를 안 해요. 정치 경제를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하메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국가 원수가. 그렇게 됐을 때 점점 그 정치인들은요 정치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경제 영역을 통제함으로 정치를 수월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그것이 경제 민주화가 되는 거예요. 땀 흘려 번 사람이 화폐를 관리하고 누가 통제를 해도 내가 갖고 있어 당신 통제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텍사스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경찰이 우리 집에 미국은 땅이 무지무지 넓습니다. 아주 질려버립니다. 운전을 하면 질려버려요. 그러니까 피곤해. 끝도 없어. 그러니까 대륙횡단 하려면 최소한 3명이서 돌아가면서 운전해야지 2명이서 교대로 하면 안 돼요. 위험하다. 3명이서 돌아가. 근데 경찰이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총을 다 소진해 가지고 총알이 사라진 다음에 뛰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다 총기 난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태를 수습하고 총을 쏜 사람을 체포하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총소리가 나면 총소리가 몇 발인지를 세고 있어요. 세고 그 총이 어떤 종류고 막 그런 신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탄창에 몇 발 들어가고 그걸 다 외우고 있다고요. 이 경찰들은. 무슨 종류의 총은 19발 들어가고 뭐는 29발 들어가고 30발 들어가고 이걸 다 외니까 그걸 센다고. 따다다다다 지금 몇 발 됐다. 총소리가 안 난다. 지금 그걸 안 했구나. 이걸 계산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총 쏴서 죽어도 방어는 못 해주고 체포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총을 쏠 때 자기 방어를 하려면 반드시 자기 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을 뺏자 이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기 휴대를 주장하는 것은 저쪽에서 칼 들고 들어오면은 집에서 주방 식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식칼은 뺏어 버리고 저쪽은 식칼 들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총을 들고 그러면 총으로 막아야 되니까 가정집마다 장총 큰 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경찰도 못 믿겠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총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으로.
그러니까 돈이 흉기가 된다고요. 디지털 화폐는 뭐예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검과 몽치를 갖고 왔느냐, 착한 사람을 무력으로 체포하는 정권이 들어올 때 그 설교를 하시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그 함부로 수갑 채워가지고 지금 막 감옥에 가두고 박근혜 대통령 자택이 압수가 됐대요. 압류가 됐대요. 그거 뺏는 거예요. 벌금을 그 주택 가격이 60억이다. 그러면은 그 뭐 150 그 이상으로 벌금 때리면 뺏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 보복해서 이제 재산 뺏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 저기 부정부패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 뺏어요, 안 뺏어요? 안 뺏습니다. 청와대 줄을 쓴 사람 건 안 뺏고 청와대 줄을 안 쓴 사람은 뺏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사회주의 정권인 거예요. 그래서 1번 서울시장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번이 좋으셔도 2번 찍으시라니까. 근데 뭐 이게 뭐 선거법 위반이라며요. 근데 잘 보세요. 누구를 찍읍시다, 김영삼을 찍읍시다, 김대중을 찍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 미리미리 그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방송을 하건 안 하건 간에 디지털 화폐는 강도가 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디지털 화폐를 쓰면 안 되고요. 지역 화폐를 쓰면 왜 안 되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안과 평택은 붙어 있어요. 평택은 경기도 충남 쪽에 붙어 있는 도시고 평택. 천안은 경기도에 붙어 있는 충청도 도시예요. 경기도 화폐를 발행하면 천안 가면 못 써요. 근데 천안에 있는 배달업체가 평택까지 옵니다. 그럼 경기도 화폐 주면은 그거 통용이 안 되고요. 이 전산 처리도 안 돼요. 그런 불편한 거를 왜 씁니까? 이런 말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 자 보세요. 달러는 쉽게 말해 충청도도 통하고 경기도도 통해. 근데 한국 돈은 경기도 밖을 넘어가면 안 통해. 자, 이걸 국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달러는 외국에서도 통하고 북한에서도 통합니다. 중국에서도 달러는 서로 받아요. 일본 가도 되고 필리핀 가도 통해요. 한국 돈은요. 필리핀 가면 안 통해요. 중국 가도 안 통해요. 일본 가도 안 통해요. 한국 돈을 동전을 안 받아요. 한국 돈에 10,000원짜리를 호떡집에서 안 받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로 만약에 수입이 되는 집이 있으면 재산을 달러로 모으셔야지 원화로 바꿔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화로 수입이 또 들어오면은 그 원화로만 국내에서 생활을 하시고 달러가 들어오면은 그 달러가 필리핀에 그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원화로 바꿔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체인지할 때는 그 저기 기왕이면은 돈이 있으면 경기도 화폐보다는 우리나라 그 신사임당 화폐가 더 좋은 거지. 경기도 화폐 5만 원짜리 나왔다. 그래서 경기도 화폐 5만 원짜리를 쓰고 경기도민이니까 신사임당 화폐 쓰지 말자. 그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신사임당이 더 널리 통용되는 화폐니까 신사임당을 써야지. 근데 신사임당 화폐하고 미국 달러하고 있는데 그 국제적인 어떤 국제 도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제주도가 국제 도시가 됐대 봐. 그럼 달러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러를 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환 시세가 달러가 높지 에티오피아 화폐는 낮아요. 이집트에서 제가 리비아로 성경 밀수하러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밀수를 하는데 그
그 이집트 돈은 그래도 많이 쓰는 거예요. 리비아 돈은 이 극빈국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바꾸는데 내가 모르고 리비아 돈 주세요 이랬더니 국경 바로 앞에 있는 도시 환전소에서 바꾼 거예요. 나는 그 리비아 돈이 그렇게 산더미로 줄지 몰랐어. 달러를 요만큼 바꿨더니 리비아 돈이 가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배낭 속에 지금 성경을 감추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돈다발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주머니에다 하는데 풀럭풀럭 이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집트 분이 당신 그 강도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일행한테 다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밀반입하려고 내가 그 들어가는데 그 형제 자매님들한테 다 그걸 맡겼다고요. 근데 왜 그러냐? 리비아 돈은 그 옆에 이집트 도시에서도 안 쓰여요. 이집트 돈은 리비아에서 쓰여요. 근데 달러는 이집트도 쓰이고 리비아도 쓰이고 튀니지도 쓰이고 모로코도 쓰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집트 돈 쓰냐? 리비아 돈보다 이집트 돈 쓰고. 이집트 돈을 쓸 바에는 달러를 쓰는 게 낫다. 그리고 이집트 돈은요 택시 타고 이럴 때는 쓰는데 달러는 갖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이집트 돈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저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나라 화폐를 쓰지 마시고 디지털로 바꾸세요. 그러면 뭐예요? 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굴 속이려고 그래? 누구 국민들을 속이려고 그래 지금? 디지털 화폐 이게 그러니까 그 통제권, 화폐에 대한 권리를 가져갈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를 보시면 안 돼. 돈에 미치시면 안 돼. 돈에 대한 권리를 생각하셔야지. 돈을 쓸 때 편리성을 생각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다루는 사람이 됩니다. 돈 뺏기면 어떻게 돼요? 화폐 국유화가 되면 다 뺏기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요셉의 예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죽을 때 자기 백성들이 400년 후에 이렇게 여기서 출애굽해야 된다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 국유화가 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노동자가 되라고 한 거예요. 노동자가 돼서요. 밀가루를 굽고 있고 밀가루를 찌고 있고 빵집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그걸 실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오늘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거. 아우. 근데 저기 마이크가 이게 내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이 마이크가 이 내 게 아닙니다, 이거. 폴용 목사님이 이게 일본 부품으로 된 몇십만 원짜리인데 물건 정리하는 어떤 그 마이크 그 사장님이 몇만 원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제 마이크입니다. 부품이다. 근데 이게 4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려운 목사님들 막 나눠드리는데 나도 받고 여기 몇 개 막 박아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아직도 이게 내 건지 폴용 목사님 건지 난 모르겠어.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내 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분의 것이다 해도 이건 내가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는 이게 내 거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화가 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예, 가난이 많이 오면은 이제 정부 의지에서 잘 운영되니까 사람들이 정부를 의지해요. 그러면은 전부 정부에서 통제하죠. 근데 정부에서 통제를 해도 정부에서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실무진이 아니고 임원진으로 가면 잘려요. 근데 실무진은 못 잘라요. 그 사람 자르면 회사가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를 쥐고서 놓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꼭 하셔야 되고 노동은 가장 복된 일이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건 뭐냐면 너 일하지 않고 먹는 꼴 내가 못 봐. 너 꼭 고생하고 살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일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고 일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권리를 뺏질 못해요. 일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 제작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면 마이크 회사 사장님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이크 회사 사장님이시면 이 마이크를 사장님 혹시 혼자 만드실 수 있나요? 이러면 못 만드는데요. 이러면 그 사람은 환란 대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 사장님 종업원이 다 외국인 근로자가 집으로 가도 이 마이크를 만드실 수 있나요? 이러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종업원한테 다 가르쳐 줬죠. 이러면은 환란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이거 키보드 왜 제가 이거 그 성물을 살 때 제가 사냐면 이 키보드를 치는 분들이 없어진대 봐. 또는 키보드 치시는 분이 사용법 모르신대 봐. 이거 내가 가르쳐 드릴 수 있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이거 모르죠? 그러면은 이거 전문가 불러가지고 계속 부탁을 해야 돼요. 우리 교인이 아닌 분한테 자꾸만 부탁하면 그게 불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돼. 배울 필요는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북한의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에 플룻 부는 사람 있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예를 들어 플룻이 일본의 어떤 회사 제품이라 봐요. 북한에서는 플룻을 불게 하면 플룻을 국가로 불게 하잖아요. 국가 비용을 내 가지고 오케스트라가 다 국가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사회주의니까. 그럼 플룻을 만드는 공장 가서 2년 동안 연수를 하게 해서 플룻을 부는 연주자가 플룻을 만드는 공장 제작자가 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플룻이 고장 나면 우리는 플룻 AS 센터 가가지고 이거 좀 소리가 새고 있어요. 이거 좀 마개를 좀 더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못 고칩니다. 근데 북한 사람은 제작까지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두드려서 망치로 다 해가지고 자기가 다 고쳐요. 자기가 만들어도. 이게 뭐냐? 환란 대비 코드라 이거예요. 물론 북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꾸만 뭐가 이렇게 통제가 되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가 다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화가 되죠. 전문화가 되면은 실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게 자기를 개발시키는 게 교육이지 전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공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공은 나 뭐 전공했습니다. 사회활동할 때 자기 이력서 내기 위해서 하고 명함 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공은요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어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게 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환란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데 대학도요 일찍 가는 게 좋아요. 일찍 가가지고 많은 걸 배우게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20살이 돼가지고 서울대 가면 박수 받는데 20살이 됐는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빨리 취직해야 되면은 이제 2년제 대학 진학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4년제 대학 진학을 못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년제 간 애들은 공부하기도 싫은데 아이고 내가 원하는 데야 못 갔네 이러고는 놀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은 그 어떻게 하냐면 중학교는 그렇게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중고등학교를 결합시켜서 공부시키는 나라가 많습니다. 중학교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약간 어렵게 한 게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고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 과정을 바로 준비를 시킬 수 있도록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때 끝내주고 초등학교 과정은 유치원 때 끝내주고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다 끝내줘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냐 중학교 걸 공부하고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고등학교 공부를 시켜주셔서 초등학교 6학년 나올 때쯤 돼서 고등학교 거를 앵간히 쉬운 문제 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는 가지 말고 빨리 대학을 가서 여러 분야를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자기가 심리학을 공부한다 좋아요. 근데 심리학 공부해가지고 심리학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업종이 달라져.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일에 능하게 되려면 지식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하버드 가서 1억 내고 경제학을 배우건 방송대학 가서 30만 원 내고 카세트 테이프로 듣건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는요. 학위를 따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다 모든 분야를 해놔야 돼.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셔도요. 대학교 과정을 다 내용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래요? 공부는 돈이 안 들어요. 공짜로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그 분야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대신에 학위를 따놓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학위는 근데 대학교 한 번, 대학원 한 번 뭐 이렇게 따지 뭐 수십 개 딸 수가 없잖아. 그러나 공부는 수십 과목을 다 하시라는 거지. 공부는. 그래서 어떤 전공에 취직을 해야지 살아간다는 패턴을 지금 버리셔야 돼요. 취직을 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삶을 점령해서 사는 거지. 삶을 점령해서 사는 거예요, 삶을. 어디에 취직해서 일해서 돈을 받아서 살 수가 없어요. 빵을 구워요. 빵을 굽는 분이 빵을 판매까지 하면 그게 월급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 다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롯데 제과에서요. 쿠키를 만들었대 봐요. 그 유통까지 다 시키잖아요. 그런데 롯데 마트가 있어서 그 또 판매까지 하더라고. 유통상도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똑똑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개인들은 그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롯데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현찰이 많았던 게 그 현찰 돌아가는 유통망을 다 점령을 하니까 현찰이 많고 부채 비율이 적었던 거예요. 옛날에 대우그룹 이런 건 허우대는 더 큰데 현찰이 이게 그 시민들이 그 잔돈 쓰고 뭐 이러는 루트를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현찰이 많은 재벌이 있고 현찰이 없는 재벌이 있다고. 현찰이 없는 재벌은 정치인 빌 붙어서 살아요. 현찰이 많으면은 정치인과 무관하게 조용히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돈을 못 벌어도 되는데 권력자한테 아부 떨지 않고 자기 양심껏 그냥 열심히 한 일에 집중을 하는 것 자체가 평안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에 대한 통제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않는 게 그게 민주사회의 시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쓰면은 민주사회를 반역하는 거라 이거예요. 재난지원금 디지털 화폐로 준다고요? 누구 걸 훔쳐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가 가난하니까 목사는 서민이니까 돈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뜯길 게 없어. 협박을 당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부자분들이 사업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헐뜯어.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자 하는 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돈을 못 버는 직종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돈을 버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돈이 회전이 되도록 해야지 저기 사회가 가난이 없어지는 건데, 돈을 못 버시는 분은 돈을 잘 버시는 분이 꼬우니까 돈을 버는 놈은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마귀가 완전히 나라를 구워 삶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진 않더라도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디지털 화폐가 웬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 근데 어떤 분이 이 교회는 왜 성경 읽기 반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성경 읽기 반을 할 정도로 그 시간이 남습니까? 집에서 그냥 쭉 듣거나 이렇게 운전하면서 성경 듣는 앱 깔면 그냥 쭉 들어요. 그냥 요즘 핸드폰에 무료 앱 깔아가지고 쭉 들어요. 옛날엔 10만 원짜리 이렇게 듣기 성경 구입해서 듣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앱을 깐 게 더 프로그램이 더 좋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듣는데요. 성경을 들으실 때는요. 자기가 모르는 성경을 들으세요. 읽을 때는 자기가 은혜가 되는 것을 자세히 읽으시고, 읽을 때는 자세히 읽을 수가 있는데 들을 때는 자세히 들을 수가 없고, 듣는 속도가 느리면 자세히 듣고 빠르면 대충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잘 몰라. 그러면은 사사기를 듣기 성경으로 하고 읽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민수기 숫자 세죠. 르벤 지파가 2만 5천이라. 시므의 지파가 2만 5천이라. 이 두령이 뭐 엘리에삽이 뭐 두령이고 뭐가 두령이고 밑에 군인은 2만 5천이라. 과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읽을 때 그거 재미없습니다. 솔직히.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게 재밌는데 그게 반복이 돼. 2만 5천이라. 예? 금발이 몇 개라. 접시가 몇 개라. 성전의 접시가 몇 개라. 은발이가 몇 개요. 금발이가 몇 개라. 예? 그 읽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들으세요 그냥. 듣는 게,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고 이게 심오하도다 어렵도다 이러면 들으세요 그냥. 그 빨리 듣기를 하면은 대충 내용이 무슨 내용이구나 이렇게 쭉 듣는 거가 좋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이게 교훈과 훈계가 실생활에 딱 적용되게 돼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깊이 하려면은 천천히 듣고 모르면은 빨리 들어서 대충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듣고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교회 오실 때는 그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라 하고 교회 오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단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상담할 때랑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릴 때 말씀을 딱 할 때는 내가 프린트물을 딱 갖고 와도 프린트물을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딱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를 10만 원씩 얼마씩 도와드립니다 할 때 성령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다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평론을 하셔요. 성령님께서. 저 국민 재산 통제하는 거다. 저 따라가면 안 된다. 성도들은. 네가 땀방울을 흘렸는데 왜 국가한테 디지털로 맡기냐. 컴퓨터 전원 꺼버리면 오프 시켜버리면 그냥 작동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땀 흘려가지고 자 보세요. 어떤 김밥 파시는 아주머니께서 잠실 야구장 옆에서 김밥을 파시는데 내가 김밥을 샀어요. 우리 아들내미 야구장 같이 갔을 때. 근데 카드 받아요? 현찰 받아요? 현찰 받죠.
카드를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김밥을 많이 파시는데 그 할머니가 카드 기계 옆에 차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세무서에 그걸 등록해서 업체로 등록 안 하고 집에서 그 김밥을 말아가지고 다라이에 머리에 이고 와가지고 그걸 파냐 이거예요. 현찰을 벌어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활동 자체가 그 매점을 정부에 신청을 해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되냐, 아니면 할머니가 다라이 이고 와가지고 예? 김밥을 집에서 이렇게 호일에 싸가지고 이렇게 파냐, 그 불법이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적으로 불법이 아니에요. 노점상은 성경적으로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불법이니까 저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러죠. 그 불법 아니에요. 일을 해서 개인끼리 거래하는데 왜 불법이요? 근데 그 노점상은 이게 김밥이요 상표가 없어. 그냥 호일에 말려 있어. 그게 상한 김밥인지 멀쩡한 김밥인지 확인할 길은 그 김밥 할머니의 신뢰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게 상하지 않은 김밥이다 생각하면 김밥 간판 붙어 있는 집에서 안 사고 그 사람한테, 할머니한테도 다라이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거는 각자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경제시장이라는 것은 정부에 등록한 김밥 가게에서만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뉴욕에 가시죠? 그거 다 뉴욕시청에 등록이 된 업체만 리아카 끌고 나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회주의인 거예요. 자유경제주의랑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좌파이면은 노점상을 도와주고 그러지만 사실은 노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파는 거를 그냥 허용해 주는 게 자유경제시장이고요. 그리고 그 매장에서 등록된 상가에서만 팔아라, 이렇게 하는 게 사회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사회주의가 그 안에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통제를 하려고. 돈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네가 만든 물건 네가 팔 때는 그 자유롭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통제하고 그 간섭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제재를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제재함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국방력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력으로 위협해서 돈으로 끄는 거예요. 채찍으로 위협하지만 개를 채찍으로 때리진 않습니다. 목사리로 끌는데 말을 안 들을 때만 채찍을 드는 거예요. 공권력을 가진 것은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씨가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칸막이 파티션 뒤로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해. 무얼 맞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 공개하라 이러니까 그런 댓글 올리면은 경찰 수사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궁금하니까 그거 영양주사예요, 백신이에요? 궁금하니까 그거 물주사 아니에요? 화이자로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아스트라 맞는다며. 그리고 화이자로 바꿔치기 했나? 아니면 영양주사인가? 저 알부민 아니야 저? 예? 그러면은 이렇게 뭐 경찰로 체포를 하겠대요. 그게 뭐냐,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그 끝으로 가면은 이게 선지서에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통치를 한다라고 모세율법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유럽에서 많이 일어날 때 영국의 귀족들은 아들이 100% 뭐가 돼요? 장교가 돼요. 독일 프러시아 지역의 아들들은 전부 똑똑한 애는 다 뭐가 돼요? 교수 안 돼요. 장교가 됩니다. 전쟁이 아주 심한 나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죠. 공부 잘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관학교를 다 집어넣어요. 사관학교 못 간 애는 실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군인은 넓은 의미의 군인이에요. 무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진압할 수 있는 그 직업이 앞으로 세집니다. 왜냐하면 동성 연애가 국가적으로 합법화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주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뜨는 직업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는 것은 사회가 불안할수록 이제 강제력을 동원하는 그 직업이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판검사 직업이 그렇게 뜨질 않았는데 대통령 탄핵해서 막 잡아넣고 막 이러니까 지금 판사 검사가 막 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을 강제로 잡아넣을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대학 교수를 할 수도 있는데 법대 교수를 하려고 판검사를 하질 않아요. 판검사에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람을 잡아넣고 신체를 장악하는 그런 권세가 없으면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요. 벌써 이제 무법천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직업 선정이 그 정상적일 때랑 좀 달라지는 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장님을 해도 어떻게 해요? 재정권과 인사권과 그 실무권을 가져야 되는데 인사권을 가지려면은 자 레위기의 25장에 일을 외국인에게 언어가 다른 사람한테 시키래요.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시키라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 쓰는 거 레위기 25장에 얘기했어요. 네팔 근로자를 쓰죠. 여러분 공장 운영하시는 분. 네팔 근로자를 쓰면은 노조 설립을 안 해요. 돈을 주는 저 사장님이 잘 돼야 내가 돈 받아서 네팔에 있는 카투만두 내 가족들한테 월급 보내거든. 여기서 뭐 노동청에 뭐 노조 가입, 민노총 가입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민노총 가입을 해서 돈을 주는 사장님을 괴롭혀. 그러면 나 같아도 고용을 안 할 것 같아. 사업 망하면 사장이 알거지가 되는 건데 알거지가 되는 위협을 당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도와줘. 도우미가 취직됐는데 종업원이. 그럼 내가 고생스러워도 내가 배달을 하지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걸 맡기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도울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고 일할 사람은 직원, 직무를 할 사람은 외국인을 둬도 나를 도울 자는 혈육 중에 뽑으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관리나 경영관리, 재무관리 할 때 자기를 돕는다 이러면은 친척을 고용하시는 거예요. 친척을 고용하면요. 그게요. 배신을 잘 안 해요. 친척끼리 있다가 배신하죠. 그러면 집안에서 내쫓겨요. 그러기 때문에 친척을 고용하면 여러분이 보복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 회사 돈 갖고 술 처먹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예? 고모, 저 조카가요. 예? 아니, 사촌 동생이요. 예? 고모 자녀란 말이에요. 아이 회사 돈 갖고 술 처먹었어요. 그럼 집에서 작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 집에서 징계를 해버릴 수 있게 그렇게 되니까 소송을 걸질 않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너 재산 상속 안 해줘. 그게 집에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종업원 10명이 있는데 뭐 있을 때마다 소송 걸면요. 소송 한 판에 3천만 원이고 싸구려 재판이. 예? 아는 변호사님이 도와주거나 자기가 똑똑해.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주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이 한 3년 갑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 띵겨먹어갖고 3년 동안 몇 천만 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소액 갖고. 그러니까 아주 피곤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유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자체로 하는 거 자체가 무능력하니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 저 사회활동하는 사람 자체가 무능력 그 자체인 거예요.
누가 소송을 합니까? 소송을 하지 않고 해야지. 그러니까 잃어버릴 걸 잃어버릴 줄 알아야지 되는 거지. 뭐든지 잃어버리면 소송을 해. 그러니까 잘못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 할수록 국가 권력에게 우리 권리를 주는 거예요. 소송을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혜를 받아야겠죠. 지혜를 다 구하셔야 돼요. 아니 학생만 지혜 구합니까? 우리 다 지혜가 부족하다니까요. 근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서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잠언서를 읽고 이 구약 내용을 읽을 때 지혜가 온다고 돼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 지혜가 온다고 돼 있어요. 지혜의 신이 누구에게 내려요? 모세에게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에게 임하죠.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신내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라고요? 신내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속용어라 좀 말하기가 그런데.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디지털 화폐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딱 하는데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교사와 목자와 전도자와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순종하던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여호와의 지혜의 신이 임하시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걸 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왜 지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지혜의 신이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율법을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킬 때 신이 내리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그게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성경 공부만 한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성경 내용을 지키고 가르치고 사회에 퍼뜨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은 공부하는데 그걸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순종을 하시는 분은 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수요일날 제가 왜 5개 국어를 단어도 없이 문법책도 없이 사전도 없이 그냥 통달시키는 걸 하냐. 그걸 할 때 지혜의 신이 임하시거든. 성령이 방언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르는 문자인데 알아내는 기능이 생긴다니까. 한번 여러분이 독일어 전혀 모르는데 한번 영어랑 독일어를 비교하면서 보세요. 이게 독일어를 알아버린다니까 그냥. 독일어 선생이 없잖아요. 나도 독일어 선생이 아닌데. 라틴어하고 영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라틴어를 알아낸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그냥 알아내는 기능이 와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5개 국어 성경으로 공부를 읽어냈는데 그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몇 주 계속되면 이게 자세히 보여요. 지금 자세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5개 국어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5개 국어 신약 성경을 5개 국어로 같은 본문을 그렇게 비교 대조하는 것은요. 한글 성경 안 보고 이게 다 열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학비를 내고 하질 않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나 불신자가 헌금을 낼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냥 무료로 배우시는 거고 헌금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나 예배당에 내시면 되고 무료예요. 성경교육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헌금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료로 전파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돈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교육하고 계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가르치고 얼마 내가 받아야겠습니다. 이러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목사가 아니라니까. 내가 목사해서 교회 일해서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료 봉사하러 왔어요. 무료 봉사하러 왔다고. 누가 밥 안 먹고 12시간에 저 자녀들 위해 기도를 해줘요. 누가 12시간 밥 안 먹고 계속 설교를 해요. 12시간 밥 안 먹고 계속 선생님들 말하는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 못 봤어. 고등학교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저 12시간도 안 가르쳐요. 목사님들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밥을 안 먹고 하루 종일 기도만 했으면 찬양해요. 힘드냐? 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주의 종이 되는 거지.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주님 사역을 하겠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예배당 돈 받지 않고 빌려줘요.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예배당 돈 받고 렌트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행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의 가르침 기억나게 하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 예수의 것이 암기가 되고 기억이 될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 그게 좋은 거예요. 암기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가는데 성경 말씀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기억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성경 말씀을 지킬 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성령 받으면은 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되든 우리는 다 대책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사회를 다스려도 대책 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30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주일날 기도 좀 일찍 하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 기도 몰아서 주일날 열심히 하시러 일찍 오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5시부터 들어오실 수 있어요. 5시부터. 예. 그러니까 새벽 5시. 그리고 이제 제가 광고 말씀 잠깐 드리면 목요일 날 수요일은 그 5개 국어 외국어 성경 그 연구하는 시간 갖고요. 5세부터 10세까지 5개 국어 미리 공부시켜 놓으시면 이게 부모님들도 취미 활동도 되시고 외국어 공부 어린 자녀는 입시 준비를 제가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저기 대학원 갈 때 앞으로는 대학원이 옛날에 대학교 가는 정도 레벨이 돼요. 대학교 안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대학교 제일 많이 가요. 그러니까 대학 아무나 다 가요. 네, 그러니까 그 공부하려고 진짜 한다 그러면은 대학원 나오는 게 많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학원 입시 준비까지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단어를 대학원 석박사 공부하는 단어까지 외우라고 유치원생들한테 할 때 그 유치원생들이 또 외워요. 예, 석박사 그 공부하는 걸. 그러니까 저 그 유학 준비를 따로 하지 마시고 유치원 때 그냥 공부를 한 5개 국어 하면은 외국에서 그냥 받아줘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거지. 성적을 막 달라고 애를 쓰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5개 국어를 하면 자녀들이요. 대학 입시할 때 수시 지원할 때 그냥 일단 붙여줘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문과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이과 과목 해가지고 이과 잘하면 또 이과 지원하시면 되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학업 지도를 최고로 잘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문 학원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제가 지도를 잘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5세부터 입시 준비를 그냥 하시는데 5개 국어 그냥 한다 이러면은 그냥 다 일단 붙여줘요. 토익 점수만 높으면.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 그 업으로 입시 학원을 의지해서 하시면 안 되고 입시 학원은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걸 배우려고만 가셔야지 전략은 집에서 짜셔야 돼요. 전략은. 그리고 근데 그걸 잘 모르시면은 제가 석박사 학위까지 받는 것까지 준비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수요일 날 2시부터 특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서울역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2시부터는 제가 1시간 상담해 드리고요. 3시부터는 북한 위에서 공산권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런 거 이제 선교사님들 오랜만에 저 서울역에 모이셔가지고 상담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위에서 기도 모임도 오셨고 또 상담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하다가 저 정갈렙 선교사님도 오셔서 북한 사역 도우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도 하시고 뭐 이렇게 사무엘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목요일날 저 혼자 하다가 팀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광고 말씀드리고요. 일찍 오세요. 일찍. 역대상 21장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자, 백성을 계수한 게 죄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남자 숫자만 세랬죠. 그리고 그 족장들이 다스리는데 족장이 다스리지 않고 왕이 다스리고 그 집안들을 왕이 통제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역과 전염병이 왜 돌아요? 마지막 때. 국가가 가정일에 간섭하려면 온역이 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정사에 간섭을 해서 엄마가 회초리를 쳤어? 아빠가 야단쳤어? 너 네 부모 경찰관한테 신고해서 잡아가게 해. 이렇게 간여를 시키죠. 예? 그래서 백성을 계수해서 그렇게 하죠. 가정일에 간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국가가 모세율법에. 근데 이게 왕권이 들어오면서 이게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우리는 국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파트가 우리가 먹여 살려 주는 거지 세파트에 의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는 나라를 지키는 개예요. 국가라는 시스템은 인간이 아니에요. 주인은 국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스템 자체는 나라를 지키는 시스템은 세파트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외국하고 전쟁할 때 약육강식의 짐승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국가라는 거.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이러는 희생적인 정신이 있는 그 존재가 아니에요. 국가는 양보를 못해요. 국가는 힘이 약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짐승 세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짐승은 다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잘 보세요. 그 국가를 얘기하지. 7머리 10뿔 짐승 그런 짐승 없죠. 예. 동물백과 사전 봐도 그런 짐승 없어요. 국가를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백성을 계수할 때 죄악이 돼서 큰 온역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온역이 스톱되려면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다의 타작마당에서 여부스 사람이 살던 동네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는 원래 여부스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정복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에서 산 게 아니에요.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다윗 때부터 이제 역사의 주인공 도시가 되지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냥 올라가죠. 근데 자,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는데 그 22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22절, 21장 22절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단은 뭐냐면 제단인데 예배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배를 드리면은 재난이 스톱된다. 전염병이 스톱된다. 바이러스가 스톱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중국에서 수입한 정권이 예배를 금지했잖아요. 박원순이가 예배를 금지했잖아요. 경기도 지사 이재명이가 예배를 금지했잖아요. 이것들이 그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재앙이 스톱되는데 여기 전염병이에요.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온역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23절에 오르나니 다윗에게 고하여 왕은 취하소서. 내가 주 왕이 주어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 드리나이다 라고 23절에 얘기할 때 24절에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자 보세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희생을 치루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백성의 재산을 띄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일에서는 세금 띄어서 예배당 운영하죠. 그거 범죄예요. 국민들 세금 띄어서 예배당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은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희생 예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국유화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덴마크가 그 기독교가 국유화됐죠. 국교화됐죠.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죠. 잘못된 거예요. 앵글리칸 처치 가잖아요. 영국 성공에. 그 국가에서 관여해요. 정치인이 관여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찰스 왕세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종교의 수장이 돼요. 권력자가. 그 틀린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정치인은 교회의 신앙의 그 책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권력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병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버려야지 교회에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로서 교회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없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해요.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했을 때 사무엘은 가르침으로 각 족장들이 다스리게 도와준 거지. 사무엘이 칼과 병기를 갖고 너 말 안 들으면 감옥에 쳐넣을 거야 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사무엘은 아무것도 안 받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법을 가르쳐 그 족장의 장로들과 두령들이 자기 자손을 다스리도록 민주주의, 자치민주주의를 수립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총칼을 갖고서 부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치리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총칼로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예배당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를 믿지 말고 영국에서 침례교를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침례교는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영국 침례교 목사님인데 국가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침례교는 영국 국교회 소속 조직 소속이 아니니 그건 이단이다. 정치인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다 이단이에요. 정치인한테 잘 보여야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화체육부 관광이 종교 담당자죠. 문화체육부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문화 속에 종교를 넣은 거예요. 문화 담당이 종교도 문화 속에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관광할 때 사찰들이 있죠. 불국사, 그게 관광단지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그 불국사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종교, 개신교 예배당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리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1원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얻어먹는 교회는 뭐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루터파 교회가 백성들 세금으로 교회 운영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우리가 희생을 치르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권력자가 오시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운영되는 식으로 하면은 그 세상 권력자에 의해서 예배당이 운영되는 거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윗이 단지 뭔가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게 원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딱 볼 때 독일 교회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다윗의 믿음을 못 따라가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걸 독일 교회 목사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성경에서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워야지 후원받아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예배 드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제가 사역할 그 비용을 많이 그 다른 사역이나 이 예배당을 위해서 섬기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배당을 섬김으로 내가 잃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소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또한 불신자나 초신자가 아니더라도 가난한 분들이 예배당에 마음껏 오시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난한 분들한테 드리면은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안 드려도 편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일부 그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를 후원하시는 분은 제가 섬기는 여러 교회를 후원하시는 거예요. 노숙자 교회도 후원하시는 거고 저를 후원하시는 분은 이 수지 예배당도 후원하시는 거고 저를 후원 안 하시고 이 예배당 헌금통에 넣으셔도 그 모든 성도님들을 다 섬기시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고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미자리 교회나 고아를 도우면은요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신 거예요. 그 가난하단 말이에요. 일반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을 섬긴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재산이 많은 교회를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엄마 아빠 잃어버린 소년 소녀 가장 도와주거나 이러면 하나님을 도운 거예요. 그거는 예배당에 드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은 다 지키는데 세상에 묶여서 그 신앙생활은 하지 말자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다 이러면 마음으로 자기가 정해서 정하면 되지.
의문의 양식의 문서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등록 카드에다 적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니겠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 교회를 그냥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예. 막는 사람 없어요. 막는 사람. 예. 그리고 이 교회 다니다가 3달 다니다가 더 내가 훈련받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교회 다니실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래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가 내 믿음의 신앙 양심으로 내 의지로 내가 어떻게 어디를 출석하고 그런 건 자기가 그걸 하는데 주변 분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한테 여쭤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분이 듣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들어요. 기도를 많이 해도 헛생각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듣냐? 잘 들으세요, 학생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듣지 욕심이 많은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순도가 높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생각이 안 드는 사람들은 뭐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죽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목회에 야망이 있으면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성공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루리라 이렇게 하는 그 뭔가 플랜을 세우면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리라. 내일 거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없어야지 목사님들도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되냐? 자녀가 욕심 많아요? 부모님이 욕심 많아요? 부모님들은 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자기 거 챙기는 게 적어요. 근데 자식들은 받아먹고 그러니까 꿈과 소망이 많은 거야. 그만큼 받아먹고 뭔 꿈과 소망이 더 많어?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요, 사실은 학생들이 사랑스럽게 생겨서 그러지 욕심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다 현실로 아름답게 꿈이 현실이 되라. 이래서 응원해 주시니까 욕심을 합법적으로 많이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 집하고 아기가 없는 집하고 욕심이 아기가 없는 싱글이 욕심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기적으로 살 수가 있다. 아기가 딱 딸리면은 자식을 잘 되게 해야지 이러니까 한 생각이 많이 자기 생각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확인하라 할 때 부모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좀 불편해하시면 그거 조금 다시 한번 기도해 보라 이거예요. 희생정신이 많아야지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길 때 또는 직장을 옮길 때 이사를 할 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주변 분한테 물어보시라고. 예, 이익과 상관없는 분들한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한테 신령한 사람한테 먼저 가지만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확정하지 마시고 신령한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거를 먼저 그건 수렴은 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분한테 그걸 걸러야 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분이 저 사람 괜찮다 신랑 신부감으로 저 사람 괜찮다 이래도 부모님한테 물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추천을 해준 것 중에 신령한 사람이 골라주는 게 아니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골라주면은 그 중에서 사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다가 사랑하게 된 사람하고 결혼한 것보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사귀어라, 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만나라 했을 때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은 거예요. 70억 인구 중에 절반이 여자고 절반이 남자죠. 그럼 35억 중에 고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배필을 35억 명 중에 고르려면 35억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번잡스럽게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 했을 때 그 살아가는 그 방식을 하는 마을과 그 사람들 중에 그 고향 사람들 중에 또는 그 동족 중에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거지. 국제 결혼도요. 언어가 영어를 그냥 모국어처럼 하면 영어 쓰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돼요. 근데 모국어가 아니면 감정 교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완전히 통하는 사람끼리 국제 결혼해야지. 국제 결혼했는데 언어가 안 통해. 밥 먹어라, 잠 자자, 뭐 이런 단순 용어로는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끼리 결혼하는 게 맞는 거예요. 또 이런 설교하면 또 국제 결혼하신 분 시험 들지. 그런데 영어를 잘해야 된다니까. 예? 외국말을 아주 잘해서 그 사랑이란 것은 의사소통을 아주 사랑한다는 표현을 느낌으로 잘 전달해야 되는데, 물론 바디랭귀지로도 잘 전달이 되지만은 언어도 되고 사상도 문화도 비슷해야지 되지. 문화가 다르면은 깊이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결혼할 때도 자기가 결혼할 대상인 사람은 어느 바운더리에서 구하는 거지.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구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우시는 집안은 이방 민족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지옥 간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지 않고 저주받는 집은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다, 불신자하고 결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우상 숭배하는 집안으로 들어가면은 복을 못 받는다니까. 잘 보세요. 어떤 분이 선교사님인데 자기가 시댁을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니까 그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전도해야 되니까.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는 남편에게 가랬는데 무슨 놈의 남편을 전도해요. 남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한테 시집가라고 돼 있지, 남편을 전도 대상으로 시집가라고 돼 있지 않아요. 잘 보세요. 자기보다 높은 사장님 전도하는 게 그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미나리를 봤거든요. 미나리 보고 갔거든. 재미 됐다 없어. 저 뭐야? 이러고 끝나네. 창고에 불 나가지고 이제 미나리 캐다가 끝나요. 그 영화가. 저 뭐 저래 그런데. 아주 가난한 그 미국 사람이 노동자인데 사장님한테 전도해요. 전도가 안 먹히는 게 나옵니다. 그 영화에. 그런 거예요. 돈 받아가는 거지가 돈 주는 부자 사장님한테 저기 무슨 뭐 전도를 하면 먹히겠어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상을 파괴하는 것도 자기가 들어간 땅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셔서 네 자신이 통치할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파괴하랬지, 그냥 불국사 들어가서 파괴하라는 게 아니에요. 땅을 점령한 만큼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면 우상을 없애겠습니다, 칙령을 발표하거나,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그 우상과 같이 무슨 이렇게 점괘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지키는데 온역이 없어지는 것은 예배를 드려야 되며, 예배를 드릴 때는요, 세금을 통해 가지고 또는 권력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영국 성공회처럼 그 정치인이 개입해도 안 돼요. 순전히 예배자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희생을 해가지고 그 값을 치르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은 목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재산을 복음 전파하는데 다 희생을 하고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예배당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대상이라고 알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이 성직자로 섬기는 건데, 성도님들도 예배자로 올 때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온역을 그치시더라. 그런데 그 온역이 칼로 돼 있어요. 칼을 그 집에 천사가 꽂더라. 그래가지고 온역이 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바이러스가 확 전파될 때는요, 믿기 어려우셔도 이게 기록된 건데, 바이러스가 확 전파되면요, 천사가 칼을 확 휘두르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저 남한 땅으로 바이러스 들어가라 이렇게 칼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칼 역할을 해서 치고 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육신의 칼하고 달라요. 칼로 치잖아요. 그러면 칼에서 기운이 나가가지고 바이러스가 쫙 영계의 칼의 기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장군들이요, 칼 차고 있죠. 칼 차고서 지휘를 하죠. 지휘를 하면 그 말대로 되죠. 칼 차는 장군들은 별을 단 사람들이 칼을 차요. 소위가 칼 차는 게 아니에요. 소위는 권총 차는데 장군들은 칼 차잖아. 잘 보세요. 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칼을 차고 있어요. 근데 칼을 들이댈 때 그 전염병이 그 지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벌이란 말이에요. 온역은 이 땅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교회 재산을 축적을 하니까, 축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당 문을 닫게 하면서 예배당을 박해하는 세력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힘들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권력자가 예배당에 몇 명 이상 모여지 말라 이렇게 지네는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명령을 해요. 이럴 때 주일날 평상시처럼 예배당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박해를 할 때 예배 일찍 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나는요, 항상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 안 하면 난 목사로 안 쳐요. 그러는데 나는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를 안 해요. 항상 기도를 해요. 나는 집에서 기도방에서 자요. 예. 기도방에 작은 방에서 잔다니까 식구들이 넓은 방에서 자죠. 예? 그러니까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냐? 피곤한 서민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 안 하고 직장 가서 찬양 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시라니까. 믿음이 있으면 직장 가서 카세트 테이프 틀고 방송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평안히 기도하는 걸 빼놓고 왜 여기 와서 막 집회를 하냐 이거요. 그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출퇴근 다 늦고 그 새벽잠 부비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잠을 많이 자게 해드려야 된다고 난 믿어요.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근데 주말에는 충분히 안 자도 돼. 주일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같이 와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피곤한 인생이지만 예배를 박해할 때는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이거 딱 셧다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부에 대해서 셧다운 하는 거예요. 지네만 셧다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니네 못 들어와 이 자식들아. 셧다운 하는 거예요. 셧다운 오중으로 셧다운 하는 거예요. 셧다운. 예? 예. 우리도 셧다운 하는 거예요. 지네만 셧다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밥을 많이 드실래요? 잠을 많이 주무실래요? 여러분 밥보다 잠을 택하세요. 잠을 충분히 자야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병이 없어질 거예요. 나는 밥을 많이 먹을래요. 그럼 병 생겨요. 그러니까 밥을 먹냐 잠을 자냐 이러면 잠을 택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을 충분히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잠이 부족하면 병 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예.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잠을 충분히 자고 기도를 하는 걸 하시다가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러는데 새벽에 일찍 뜀박질을 하세요. 체력이 좋아지게. 뛰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운동을 하시라고. 운동을 할 정도로 힘이 없어. 그러면 잠을 많이 주무세요. 근데 힘이 많어. 그러면은 새벽에 운동하면서 기도하시라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옆집 할머니만 와. 난 그게 재미가 없어. 옆집 할머니만 와. 우리 교인도 아니요. 내 설교를 그 할머니는 듣기 싫어해. 근데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 그 할머니만 봐. 난 그러면은 내 설교 싫어하시는 분만 맨날 새벽에 내가 만나야 되니까 난 싫어. 네? 그래서 주일날 몰아쳐서 하는 거예요. 몰아쳐서. 아시겠죠? 네. 이 시간 30분 다시 기도할 때 찬양팀 찬양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라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하나님 이 나라 교회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요 가족들 위해서 나라 위해서 교회들 위해서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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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의